위에 비네 항상 빛이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 2부 예배입니다. 우린 지나온 1년 동안의 일들을 회고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은 앞날의 발전과 향상에 크나큰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실패했거나 잘못된 것을 회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기 때문에 그를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며 그것을 안다면 다시는 같은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그들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전화위복이다. 칠전팔기다. 라는 말을 남겨주고 있고 여기에 성경에 실천한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해서도 낙심하지 말 것이며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해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나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나의 생애 기록이 어떠한지 한번 기록으로 남겨본다고 하면 내가 1년 동안 살아온 기록이 어떻게 남을까요? 나의 지난 한 해의 순례가 어떠한 잠겼을까? 나의 한 해의 생애 열매들이 무엇인가? 깊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성도가 한 해를 반성하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첫째로 나의 지난 한 해의 생활에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기록들이 얼마나 슬픈 것들 뿐이었을까? 두 번째로 나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이웃은 없는가? 세 번째로 나에게 주신 삶의 열매가 무엇이었는가? 작년에도 나는 금년만 그대로 두시고 기회를 주세요라고 하고 또 1년을 돌이켜볼 때 그런 길을 또 해야 될 우리 처지가 아닌가를 돌아봤다고 하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비유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즉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부자는 현세에서 풍족한 물질 생활을 향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반대로 나사로는 세상에서 어떤 물질적인 혜택도 누리지 못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두 사람은 판이하게 위치가 다르게 되었습니다. 요컨대 두 사람은 상황이 역전되었다 이 말입니다. 흔히 본문에서 비유를 우리가 말하면서 부자는 그 가진 것 자체, 부 자체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되었고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핵심은 이 땅에서의 삶과 내세에서의 삶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같은 삶을 결정짓는 것은 인간의 내면의 신앙 상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본문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부자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현세에서는 물질적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부자는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은 염료로 염색한 의복을 가리킵니다. 고운 베옷은 비싼 속옷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호화로운 옷으로 치장했다 이 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명품으로 옷을 치장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랑 목욕탕을 갔는데 목사님 내 팬티 좀 보세요 그럽니다. 뭐냐고 물었더니 이 팬티가 버버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난 그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명품이기에 자랑을 하겠지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기름진 진미로 즐겁게 먹으며 부자의 삶을 영위해갔습니다. 그 반대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할 정도로 극히 극빈의 생활을 유지해 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에게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치유할 아무런 대책을 갖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이 양자의 물질적 불평등은 부자가 죽어서 장사되었으나 거지는 장사되지 못했다고 하는 본문의 기사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추측하건대 부자가 죽었습니다. 장례절차가 아주 호화롭고 그의 분묘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웠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아니 세계 속에서 귀족이라든지 혹은 왕이 죽었을 때 그 분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부자도 아마 호화로운 분묘를 썼을 것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거지는 장사 지내줄 사람조차도 없고 친척도 없습니다. 그의 시체를 아마도 길거리에서 버려서 길거리에서 뒹굴었는지, 아는 누가 불쌍해서 거기다 가만대기 하나 덮어줘서 그 속에서 썩어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서 권력과 물질의 시혜를 무한적으로 누리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은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계층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정당한 수고를 통하여 부와 명예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정직하게 땀을 흘리는 자가 종종 그에 합당한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의 부조리를 아모스 선지자는 말합니다.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의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자면 상하 침대에 누워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기지개를 치며 일어나서 많은 양떼 중에서 가장 맛 좋은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고 또 소가 아닌 송아지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는 포도주를 갖다가 조그만 와인잔이 아닌 대접으로 먹으려 마침 그렇게 풍요로웠고 그는 몸에 기름을 바르며 몸을 가꾸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넘쳐나는 재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불의의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한편으로는 추수가 끝난 밭에 뒤떨어진 이삭들을 주어야만이 생계를 연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이런 현실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재물의 특혜를 누리는 소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빈곤과 박탈감에 허덕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재물의 특혜를 누리는 소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든지 돈을 벌자, 어떻게든지 물질이 많아야 된다 하다 보니까 사람이 기복주의의 신앙으로 돌아가고 물질을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세력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인가 더 잘 살고 더 나은 무엇을 추구하기 앞서서 이 악한 영이, 에베소서에 보면 공중을 잡은 악한 영은 악한 사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악한 영과 더불어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은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내세에는 모든 불평등이 해소가 되는 곳이 바로 내세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역사에도 끝이 있고 나라에도 끝이 있고 지도자도 끝이 있고 우리의 생명에도 언젠가 끝이 있고 모든 것엔 끝이 있고 건물도 언젠가는 다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부자는 장사되어 음부의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요 불못이 타는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13절에 말씀을 했고요, 여기서 고민이라고 하는 싹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부자는 이 땅에서 부요함이 없이 살아갔습니다. 자기 말만 하면 다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가 음부에 떨어져 보니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불못에 떨어져 있어요. 물 한 방울 없습니다. 그곳에 그가 있는 것은 뭐냐? 고민이란 싹밖에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가 이 땅의 생전에 재물을 악용한 것에 대한 보응이었습니다. 반대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조상으로서 결국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언약의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생전에 패촉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나사로와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의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개들까지도 그를 괄세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와 같은 고통을 당했던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존재했던 일체의 불평등, 신분적, 계급적 차이가 해소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심지어는 혈연이며 윤리적 규제까지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없다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물질적인 가난과 영적인 핍박을 받는 자는 내세에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상급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세상과 내세는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졌고 부유하고 잘 나간다고 해서 내세까지 그렇게 가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세는요, 이 땅에서는 한 가족 식구가 되어서 믿음 안에 살아갔고 또 한 가족 식구로 살아갔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으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낙원에 들어가겠지만, 식구들 가운데 한 집에 살았어도 믿음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는요, 모든 불평등이 해소가 돼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내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현세의 영적인 생활이 내세의 생활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세의 생활을 어떻게 나가느냐,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부와 명예를 우리가 볼 때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부자다, 어떤 사람 명예 좋은 자리에 앉았다, 이게 악하지 않습니다. 왜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인간은 그것을 선용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부자가 생전에 막대한 재물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악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엄청난 부여를, 그 소유를 자신의 일신에 안락만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전용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요, 자신을 위해서 기름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잔치를 배설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는 날마다 잔치를 배설해서 호화롭게 즐겼다고 말합니다. 중국에 가니까 광동성 음식이 가장 아주 맛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누군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그 지역의 광동성의 음식이 왜 그렇게 개발이 되었느냐 하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한 높은 지역에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지요. 이 사람은요, 같은 음식이 다음에 또 나오면 안 됩니다. 매 끼마다 다른 음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똑같은 음식을 내놓으면 그 요리사는 咔 죽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매번 다른 음식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 광동성 음식이 그렇게 다양하게 개발이 되었다 하는 그냥 야사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있는 이 부자는요, 자신의 기름진 배우를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와서 음식 찌꺼기를 구걸하는 나사로에 대해서는 인색했습니다. 그 나사로가 와서 구걸하는데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심지어는 개까지 가서 그 헌대를 핥으며 그를 괄세했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는 물질의 신기류에 갇혀 눈앞에 있는 형제를 돌아보지 아니했습니다. 부유함과 사치를 가지고 이웃에 대한 영적인 무관심으로 발전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철저히 율법 정신에 어긋난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 율법도 말입니다. 구약에 가르친 율법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바리새인들도요, 이웃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구제하는 일을 꼭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기 있는 이 부자는 말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풍족한 물질의 여유가 있었기에 그도 종교적인 교육을 충분히 받았으리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비유를 설명할 당시 주변에는요, 예수님 주변에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비추어 보아 아마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 그런 바리새인 축에 들어가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율법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것을 실천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 세상에서 내 뜻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어떤 철학과 내 어떤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철학을 볼 때 내가 의롭고 좋아 보이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 있는 이 부자는 자기에게 부유함이 있잖아요. 이 부유함을 가지고 이웃에 나눠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집에 문턱에 있는 그 거지, 자기 집에 좀 도와달라고 거지가 배고프니까 문턱을 넘어오면은요, 그 거지가 자기 가까이 오는 것 자체도 불쾌합니다. 하인들이 시켜가지고 저 거지를 붙잡아다가 밖에다 내치라고. 하인들이 사정 보지 않고 거지를 붙잡아다가 말이야 밖에 휙 던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상처에서 막 피도 나고 하니까 개들이 와갖고 또 그 상처를 핥는 겁니다. 얼마나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웃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이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은, 이런 삶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세워주며 이웃의 나약함을 우리가 도와주고, 이웃이 굶주릴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면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고맙다 양의 무리에게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주었고 목마랐을 때 마실 거 주었고 헐벗었을 때 내가 이렇게 옷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 하나 줬고 고맙다. 양의 무리에 쓴 사람이 말합니다. 난 주님을 뵌 적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니다,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나 예수의 한 것과 똑같다고 하며 그 얘기는 내가 나와 함께 좋은 것을 살 자격이 있다라는 주님은 또 음성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현세의 영적인 생활을
현세 내가 어떤 영적인 생활을 하느냐가 바로 내세에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부자는 장사되어 지옥에 갔어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사로가 내세에서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아닙니다. 그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소망하며, 우리로 말하면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주님만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유일한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나라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런 소망을 갖는 성도로 말할 수가 있겠죠. 자신의 불행한 삶을, 여기 있는 거지는 말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거지. 인격적인 대접 못 받아요. 아파요. 배고파요. 개까지 걸세한다고 그랬죠. 이런 불행한 삶을요, 무엇으로? 신앙으로 인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 거예요. 가난이나 고통은요, 신앙이 없다고 하면 세상 사람의 동정을 받을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심령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세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2, 3일 있으면요, 2019년이란 카렌다가 떨어지고 다시는 그 카렌다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카렌다가 떨어졌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귀중한 시간들을 잘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며 또 우리의 삶을 성경 근거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바로 저물어가는 한 해를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금년에 이렇게 써주시고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반열이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다 같이 찬양을 한번 우리가 지난 날을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